하나님을 사모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놀라실 필요 없어요. 술 드시고 자주 오시니까. 그래도 술 드시고 꼭 교회 오셔서 얼마나 좋아. 새벽 기도도 덜어 나오세요. 밤새 술 드시는 날을 덜어 오셔서 새벽 기도 때. 근데 다리까지 오늘은 또 다치셨어. 얼마나 건강하셔야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충남 예산에서 저 살 때 그 집이 한옥이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제비가 봄에 와면 제비집을 줘요. 그 제비집을 이렇게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면서 두 마리가 근데 집을 진다고 그럼 그거 탁 털어버리면 되는데 거기다 밑에다 신문지 깔아주고 제비도 같이 사는 거라고. 거기다가 이제 신문지 깔아놓으면 지들이 거기다 집 짓고 그리고 얼마쯤 지나면 거기서 뭐 알깡 그리고 조금 지나면 그게 알깨하고 나와가지고 새끼가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짹짹거리면 저거 새끼 몇 마리나 낳나 너무 궁금해. 그러면 이제 깨진 거울 갖다가 긴 막대기다 끝에다 달아가지고서 이렇게 보면 그게 뭐가 있나 보인다고. 그럼 이게 보이면 5마리 있구나, 4마리 있구나 그러고 있는데 이게 조금씩 크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 새들이 여기 제비가 막 돌아다닌다고 그래서 먹을 걸 물어갖고 와요. 그럼 먹을 걸 물어갖고 오면 막 소리가 막 야도 안 나면 짹짹짹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그게 다 같이 입을 벌리는데 어떤 놈한테 주고 어떤 놈한테 안 줄 수 없잖아. 먹은 애 하나밖에 없는데. 그죠? 어떤 놈이 저걸 먹어가나. 그리고 가만히 쳐다보니까요. 입 제일 큰 놈한테 줘. 간단하더만. 입 제일 큰 놈이 그걸 받아 먹어요. 왜? 배가 제일 고픈 놈이 입 크게 벌어지게 돼 있어요. 방금 얻어먹은 놈은요, 입이 그렇게 안 벌어집니다. 근데 며칠 굶은 놈은요, 입이 크게 벌어진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배워서, 입 크게 벌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입이 벌어지는 사람들은요, 간절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간절함이 없으면 입이 안 벌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이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 하시지만 어떤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입을 벌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그 말씀이에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잖아요. 아무나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50년 60년 다녀도 이 사모함이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워요. 주여 어린 사슴이 목이 갈아요. 왜 사슴이 목이 타요? 사슴은 풀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사슴은 약초를 뜯어먹잖아요. 약초를 뜯어먹으면 목이 막 탑니다. 여러분 더덕 같은 거 이렇게 먹잖아요. 더덕이 양식 더덕이냐 자연산 더덕이냐 아니면 이게 수입산이냐 국산 토종이냐 간단하게 검사하는 방법이 있어. 먹어보면 알아요. 이거 산에서 진짜 더덕을 딱 뜯어서 먹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목 타서 못 먹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거 하나 뜯어먹다가 목 타서 죽을 뻔한 적이 있다고. 그래서 꼭 더덕 원래 그 큰 진짜 산더덕들은 먹을 때 그냥 안 먹고 고추장을 찍어 먹어요. 그러면 덜 타거든. 그 진짜는 목이 타게 돼 있다고. 이 목 타는 약초만 뜯어먹고 사는 사슴이 목이 타니까 물을 찾으러 다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겁니까?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대강대강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피는요 멈추지 않고 쫙 떨어진다고. 근데 땀은 그러지를 않아요. 보통 땀은 흘리다 말다 그러는 건데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하셨는지 땀이 멈추지 않고 계속 그럴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하는 예수님의 간절함에 대한 표현입니다. 대강대강 살고 얼렁뚱땅 어쩌다 보면 되겠지 뭘. 이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다니다 보면 언젠가 은혜 받지 않겠어? 그런 날 안 온다니까요. 왜 한국교회 위기가 찾아옵니까? 형식과 타성에 젖어도 예배당만 와 따라갔다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어느 날 베드로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누명을 쓰고 오해받아 감옥에 갇히니까 교회가 그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럽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걸 경험한 베드로는 그 이후로 살면서 이 간절함이 그의 삶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 아버지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때도 간절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라 주님 언제 오십니까? 오늘 좀 오십시오. 오늘 간절히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합니다. 이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이 간절함이 사라진 시대를 삽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구약 선지자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했던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 간절함이 없어진 거예요. 간절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그랬더니 배추가 소금에 절여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간이 절여지는 게 간절한 거래요. 그냥 간이 절여질 만큼 그렇게 마음을 조마조마 이리로 살아. 내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그냥 조마조마하고 간절해지는 거예요. 지난 어제인가 내 친구 목사님 만났더니 그래. 제가 같이 하는 목사님 한 분인데 한쪽 손이 없으신 분이에요. 장애인이시거든요. 근데 왜 목회 열심히 하시는데 교인들이 가난하고 힘드니까 병원에 잘 못 가잖아요. 그래 이 사람이 신학도 공부했지만 그 병원 계통의 학문도 같이 공부해가지고 의사들을 많이 알아요.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 친구들 찾아다니면서 우리 교인 좀 고쳐주라고 우리 동네 사람도 고쳐주라고 그래서 그 돈도 거의 안 내고 해서 그냥 가서 고쳐달라고. 그래서 참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일하고 살았는데 정작 자기 건강은 못 돌본 거야. 다른 사람들은 병원에 자꾸 다니고 마음이 간절하니까 그 사람 좀 고쳐. 목회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시험 들고 속상한 일 생기고 모든 책임은 다 혼자 지고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 부담이 커진 거예요. 얼마 전에 병원 갔더니 그 친구 의사가 다른 사람만 데리고 오지 말고 너 목사님 가서 피 빼보라고 뭐 얼굴 이상하다고. 그래서 괜찮은 게 아니니까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피 검사했더니 간암 3기가 넘어갔더래. 간절하게 살아온 거예요. 요즘에 한국교회 위기교회에는 이 간절함이 없습니다. 이제 8월 말에 제가 또 서울 남년회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 한 60, 70명 모인 데 가서 또 강의를 하게 됩니다. 왜 하필 나를 자꾸 오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생명나무 교회처럼 90년대 중반에 개척해가지고 이만큼 된 교회가 한 개가 없대 남년에. 그렇다고 와서 얘기를 좀 해달래.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면 나도 방법 써먹지. 나도 몰라서 이렇게 헤매고 있다고. 그래도 와서 뭔가 얘기를 하라고. 간절한 목사님들이 많지 않아요. 은사가 옛날 목사님들은 은사가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 목사님들은 은사가 없어. 참 이상해.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간절함이 사라져간 거예요. 똑같은 목사인데 참 이상하게요. 한국에 있는 교인들 안수할 때는 역사가 잘 안 일어나. 근데 외국에 나가서 특별히 어려운 나라 가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는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거 참 이상해. 그 간절함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많은 사람 병을 그렇게 잘 고치셨어요. 어느 날 만나가지고 내가 물어봤다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병을 잘 고치냐고.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녁에 잠을 자는데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리에 받친 문을. 그래가지고 목사님 좀 나와보시라고. 그래서 갔더니 어디 애기 엄마가 애기를 얻고 왔는데 애가 열이 너무 끓어가지고 죽게 생겼더래요. 근데 병원도 없지 약국도 없지 시골에 불도 하나도 없이 깜깜한데 약국도 병원도 못 가게 생기니까 이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개를 붙잡고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애가 안 낳더래요. 열도 안 떨어지고 성전은 너무 춥고 그러니까 애가 더울고 그러니까 얘를 데리고 그 밤에 그 집에 간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저쪽 방에서는 그 아빠하고 애들이 자고 이 깐난쟁이 하나 붙잡고 이 목사님이 그 애기 엄마하고 둘이서 그 밤을 꼴딱 샜대요. 머리에 물 떠주고 또 물 이렇게 수건으로 물 적셔주고 그러면서 그 밤을 새면 하나님 얘 병 고쳐주셔야 된다고 얘 죽으면 안 된다고 얘 고쳐달라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기도만 하면 낫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함이 있으세요. 간절한 마음이 있으세요. 이 간절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도 교회 목회 시작하고 5명 10명 이렇게 앉아 예배드리는데 30명만 모였으면 소원이 없겠더라니까. 30명만. 우리 오늘부터 유문연 전도사님 저 은평구 평안교회 가서 이제 혼자 예배드려야 돼. 혼자. 그게 얼마나 간절해질지 몰라. 우리 교회 오시는 한채성 성도님 부부가 김포에서 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얘기했어요.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까지 오지 말고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 은평구 가까우니까 거기서 두 부부가 가서 두 사람만 앉아있어도 얼마나 좋은데 이게 10명 5명 앉아있다가 30명 예배 드린다는 건 꿈도 못 꾸집니다. 10년 가도 안 된다니까 요즘에. 근데 저도 하나님 나 15명만 예배 드렸으면 소원이 없겠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새신자 5도 안 해. 하도 답답하니까 그때는 뭐 새벽기도 올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회를 다닌 거예요. 하늘산에도 갔다 오고 오살리에도 갔다 오고 강남 금식기도원으로 갈매산 청계산 뭐 포천으로 삼각산으로 안 다닌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2박 3일 3박 4일 가서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잠도 실컷 자고 기도원에 간다고 기도만 하는 거 아니야. 잠자러 가 거기에. 거기 가서 잠도 실컷 자고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서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참 이상하게 기도원에만 갔다 오면 새신자가 하나 와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 재미가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기도원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오면 새신자가 하나 오고 한 30명 모이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야. 왜 교회에서 기도하면 안 듣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그래서 어느 날 마음을 살펴봤더니 간단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할 때는 이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기도원에 3박 4일 못 가지만 주님 내가 교회에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기도원에 안 가고 교회에서 자기를 시작한 거예요. 강대상 뒤에다가 침낭 하나 갖다 놓고 그 지하에서 그 3층에서 거기서 잤다고. 저녁에 자다가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자고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일어나고 그러고 며칠 살아갔더니 또 하나님이 또 사람들을 보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간절함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에 있을 때는 간절함이 아닙니다. 이 간절함이 내 몸으로 밖으로 표현이 될 때 그때 그 간절함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싶었다고 절기예금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드릴 돈이 하나도 없는 거. 학생이 뭔 돈 있어요. 대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학교까지 걸어간 거예요. 학교까지 걸어가면 1시간 더 가거든. 그리고 회수권 한 장이 절약되잖아요. 일찍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걸어다니면서 회수권 모아가지고서 그거 다 팔아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고. 추수감사절 헌금. 나 하나님 너무 감사했어. 근데 하나님 앞에 내 간절함을 말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아침에 걸어가고 저녁에 걸어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정성껏 드리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하시고 주머니를 채워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에만 들어있으면 감사 아닙니다. 감사는 표현될 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도 표현이 될 때 간절함이 있는 거지. 표현되지 않는 간절함은 간절함이 아닙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 참 동화 같은 얘기 나와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야곱은 라반 주식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야. 근데 라반 주식회사 회장님이 자기 외삼촌인데 자기 월급을 10번이나 떼먹었어. 회장님이 월급 떼먹고 직원들 월급도 안 주고 그러니까 야곱이 열받은 거예요. 자기도 돈이 필요해.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 근데 방법이 없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좀 돈 벌고 싶은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외삼촌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외삼촌은 양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참 좋은 양들인데 나도 얼마 좀 달라고. 근데 외삼촌은 좋은 양, 하얀 양 다 갖고 조금 모자란 것 같은 검은색 양, 또 점 박힌 거, 아롱진 거 그런 거는 나 달라고. 그랬더니 외삼촌이 그래 그런 건 너 가져도 돼. 그래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나 이 양떼가 굉장히 많은데 튼튼한 것이 새끼를 낳으면 점박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비싼 값에 팔아먹을 만한 거는 새끼가 나면 검은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또 이 기도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무 근거도 없지만 가서 나뭇가지를 베껴옵니다. 살구나무도 베껴오고 신풍나무도 베껴오고 버드나무도 베껴오고 나무 껍데기를 베껴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양들이 새끼 뵐 때 그 앞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것 같으면 그거를 갖다 놓고 현찮은 것들이면 그거를 치워놨어요. 튼튼한 것이 왔을 때 그거를 보면 이게 좋은 양을 새끼를 낳을 것 같아서. 근데 그 간절함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랬다고 해서 뭐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랬다고 해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것 같으면 오늘도 살구나무 껍질 벗겨놓으면 양이 튼튼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일 안 일어난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 무식한 방법이지만 하나님 내가 너무 간절하니까 이거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거기다 껍질 벗겨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야곱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야, 너 어쩌면 그렇게 간절함이 있냐? 그렇게 너도 부자가 되고 싶으냐? 그래, 알았어.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그 껍질을 벗겨놨을 때 거기서 새끼 베는 것들은 다 야곱의 양 검은색으로 만들어주시고 아롱진 걸로 만들고 점박이로 만들어주시고 그래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튼튼한 양들은 다 야곱의 양이 되어버렸잖아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게 됐는지 그 그룹 회장님이 시기해서 죽일까봐 도망다녔다니까.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간절한 마음을 야곱이 표현하고 싶었다 그 말이에요. 이 표현할 줄 아는 간절함이 참된 간절함입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금식 기도하자. 왜 그런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고 싶은데 하나님 가서 엉뚱하게 놀다만 오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 우리가 감히 그 교회 그 학교에 무언가 도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금식하라는 거예요. 캄보디아 가기로 한 학생들도 금식해야 돼.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캄보디아 간다고 이름 써난 애들은 이번 일주일 내내 아침 굶겨요. 엄마들 밥 주지 말고. 그리고 밥 먹을 시간에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야지.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어떻게 그러고 선교를 가요. 그건 아닌 거라고. 한 끼라도 아침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다는 거잖아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시던 분들이 새벽기도를 덜어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잘하는 일입니다. 그건 간절함의 표현입니다. 내가 간절하니까 새벽에 뻘떡 일어나신다니까요. 내가 잠이 많아서 새벽기도 못 간다고. 아니에요. 배불러서 못 나오는 거예요. 간절해 보세요. 뻘떡 일어나신다니까. 뻘떡 일어나져요. 뻘떡 일어나서 새벽기도 오게 된다니까. 지난주에도 어떤 분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새벽기도 나와서 내가 왜 나오셨나.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면 제가 궁금해요. 전 양반이 왜 나왔나 궁금해. 그래가지고 물어볼 수도 없고 들어보니까 직장 때문에 기도하시는구나. 직장을 잡아야 되는구나. 저분이 돈 문제가 있구나. 저분이 가족의 문제가 있구나. 저분이 진로의 문제가 있구나. 그럴 때 목사도 눈치채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러세요. 막 얘기하고 물어봤더니 하나님 너무 감사하대. 그 간절함을 새벽에 기도하는 것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벌써 알아. 다 들으시고 그래 이제 네가 간절함을 마음에만 품지 아니하고 표현을 하기 시작했구나. 그 표현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직장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채의 문제도 해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로의 문제도 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해요. 그냥 말로 해서 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걸 표현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왜 부르짖게 돼? 간절하니까 그렇지. 물에 빠져가 보신 적 있으세요? 수영할 줄 아는 사람도 물에 빠질 때가 있다고.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죽어가는 사람이 소리를 질러요 아니면 조그만하게 살려주세요 이러고 죽어가요. 옆에 사람 지나가면요 큰 소리 질릴까요 안 질릴까요? 내가 원래 성격이 조용해도 조용히만 말한다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죽을 때 돼봐요. 소리가 저절로 난다니까. 저 사람이 나 안 도와주면 죽게 생기면요 소리가 저절로 살려주세요 소리 지른다니까요. 억울한 일 당해보세요. 막 소리다 분나가 화나가지고 막 소리 지른다니까. 근데 원래 성격이 얌전해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생기면 소리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해지게 되면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오늘의 한국 기독교가 죽어가고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겁나 그타령이냐? 간절함이 없어.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일부 예배드리고 나가시는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제가 간절함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분이 하여 기도하는데 큰 파도가 덮쳐오더라니까. 그래서 불러서 얘기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무슨 일 있는 거냐고. 그랬더니 큰 파도 같은 게 덮쳐온다. 근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목사도 기도할 거니까 간절하게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시라고. 알았다고. 와서 아무도 와서 기도하고 갈 거라고. 그냥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1분이라도 좋으니까 와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명 감당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 이 소원을 품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표현하든지 부르짖어 기도를 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어떤 것든지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 쓸데없는 그 아무것도 아닌데 나무 껍질 벗겨도 놨다고 그 간절한 마음을 들으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다면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왜 버리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간절함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의 이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담아 그대로 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도 하세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만났더니 그분이 그래. 교회에 복잡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무도 책임 안 주지. 목사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속상하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볼 방법은 없고 하나님 이건 팔아야 되고 저건 사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금식하셨대요. 그냥 며칠 금식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일주일에 매주 월요일 날마다 3끼씩 10주간을 금식하겠습니다. 30끼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마다 10주간을 금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10주 금식이 끝날 때 생각지도 않았는데 응답을 해주시고 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 하나님은 꼭 자기를 굶겨놓고 응답하신대. 그렇다고 아주 속상하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도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절함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응답의 관계를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굶기셔서라도 응답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된다고 하시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이 사모함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지. 타성에 젖어서 너무 느긋하게만 살아갑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애절함이 없습니다. 사명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워 오는데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조금 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일 수 있는 기도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